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관해서 바닥을 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지요? 바닥을 향해서 내려갈 때는 거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합니다. 절망적이다. 그런데 절망의 끝에는 희망으로 솟아오르는 위대한 출구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더라도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희망으로 솟아오르는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오늘 그런 소망을 안고 우리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역경을 헤쳐온 사람.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사람 중에서 내 삶은 참 평탄했다. 나는 삶의 굴곡이 나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10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10살 되도록 살아오면서 그 아이에게 굴곡이 없었을까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리 흔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나 하면서 뭐가 걱정되는 게 있냐고. 근데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도 학생 때 다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10살 되는 아이가 유치원 때 유치원에 가서 적응하느라고 막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 아이 자체로 보면은 엄청난 큰 삶의 굴곡이죠. 집에서 맨날 그냥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왕이다가 처음으로 유치원 갔어요. 근데 집에서 하던 대로 다른 애들 가지고 있는 거 나 좋으면 그냥 뺏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너 그러면 안 되지. 친구 거 뺏으면 안 돼. 근데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막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계속 엄하게 안 되지. 친구한테 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겪는 어떤 그런 당혹감 이런 거는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큰 거지요. 그러니까 어른이 사업상 인간관계에서 겪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하고 사실은 그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거지요. 어쨌든요. 삶에는 딱 굴곡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사람 누구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달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다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삶이 진짜로 파란만장하다. 어쩌면 저렇게 삶이 진짜로 굴곡이 많을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그런 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런 인물 중에 대표 선수로 낄 만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야곱.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다른 녀석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래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뒤처졌거든요. 근데 먼저 나가는 놈 발 뒤꿈치를 꽉 잡고 그러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야, 이게 무슨 인생인지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싸우고 투쟁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저 북쪽으로 타향살이를 떠납니다. 그건 사실은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자기가 도망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타향살이 20년을 합니다. 고생이 아주 심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아마 한 5명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타향살이 생활을 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타향살이에서 겪은 서름 또는 외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 자기하고는 이제 가까운 친척간, 이게 얼마나 질시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겨우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 그래도 성공해서 돌아왔죠. 자식들도 많았고 또 모은 재산도 말하자면 많았어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한테 죽을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을 했는지 성경에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는데, 하여간 이게 뼈가 맞아가지고 이게 절개됐습니다. 그리고 뭐 형 에서한테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고향이라고 뭐 진짜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가문 대대로 무슨 선영이 있거나 뭐 가문 종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자기 두 아들 시므온 레위가 자기 같은 어머니에서 난 딸 디나가 그 지역 본토인 어떤 추장 딸에게 겁탈을 당하니까 이 두 아들이 그 족속을 전부 다 성인 남자를 칼로 살육을 해버렸어요. 아이, 큰일 났어요. 가문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 본토 족속들한테. 뭐 이런 일을 겪지를 않나. 그리고 이 야곱의 가슴에 평생 못이 박힌 사건이 일어나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얘기를 자기 이제 아들들한테 듣고, 이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평생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또 저 남쪽 애굽으로 타향살이를 또 떠납니다. 물론 북쪽으로 떠날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애굽으로,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아무튼 이거 파란만장한 삶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내가 죽으면 저 가나안 땅 거기다가 묻어다오, 이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저는 창세기를 쭉 묵상해 오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났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진하게 와닿아요. 자, 야곱이 죽는 그 장면이 이 창세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뭐 개인적인 제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아버지의 삶이 참 파란만장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안도 분이신데 일사후퇴 때 월남하셔서 참 뭐 열심히 사셨죠. 뭐 이북 분들이 다 그러듯이.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근데 고향에 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군에서 같은 중대원들이, 이북 같은 고향 분들이 중대원들이었는데 사선을 넘고 싸우던 전우들, 그리고 그 중에는 전사하신 분도 있고 부상당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6.25 때 그래도 살아남아서 평생 전우들로서 동양분들로서 친목해 하시다가 그 아저씨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평안도 고향 땅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동작동 전우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참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어요. 아버지, 그렇게도 고향 땅에 가기를 원하시더니 결국은 전우들이 계신 동작동으로 가시는군요. 한 사람이 죽으면 세계의 하나가 저물고 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는 깍듯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 우리 가족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내 친구의 부모님이든 또는 우리 주변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 그분들이 살아온 그 세계 하나가 저물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리는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던 삶의 세계가 저물면서 숨을 거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 어떻게 살았든 뭐 고위직에 있든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든 또는 불황자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삶의 세계가 저물고 닫히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변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갈지 모르는 인생 여정에서 겸허하게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